그 예전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면 있잖아요. 생고기 같은 거 아니면 얼린 거든지 보면 이렇게 그 스티로폼 폼에다가 고기를 넣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라벨을 붙이잖아요. 레이블. 여기 앞에처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이제 미국의 대형 마켓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고기하고 저 포장지하고 이제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가 얼마 안 나가죠. 이 그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폼 무게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저기 500g이면 500g을 써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495g 정도 되겠죠, 원래. 아니면 490g. 근데 그거를 그냥 무게를 해가지고 팔았어요, 미국에서. 아, 지금 대부분 그렇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흔들리지 않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코스코. 코스코 따라갈 데가 없죠. 코스코는 기본 그 철학이 뭐냐면 마진을 15% 이상 안 가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데서는 훨씬 뭐 20%, 30%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마진이니까 100원짜리 팔 때 100원 팔면은 15원을 자기가 받는 거죠. 마진이 남는 거니까. 그거 이상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의 물건을 살 때 우리들은 큰 부담 없이 사게 되는 거죠. 다른 데서 120원에 팔고 이럴 텐데. 그게 이제 코스코의 정책이에요. 근데 그 정책을 여기도 반영해가지고 고기만 따로 해요. 그러니까 고기는 490g 플러스 이거 포장지 10g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원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재달라고. 그게 이제 코스코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tear weight라고 부르는데요. tear weight. 포장지 무게를 따로 이제 표시를 하는. 그 아주 엄격하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폭풍이 왔는데 끄떡없이 딱 버텼다고 그래요. 네, 코스코가. 이제 이게 바로 일종의 정직의 문제예요. 정직. 진실과 정직의 문제인데 보통 기업들이 하지 않는 건 뭐냐면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 그분들 중에 크리스찬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에 가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코스코보다 못한 거죠. 코스코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면 많이 무거운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정직의 문제가 나와요. 저울, 추, 이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저희가 읽으면서 잠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여기서 또 이제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로 가면 솔로몬이나 이제 그 어간으로 가면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때 이 시장에서 지금처럼 저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추 같은 걸로 이제 돌 같은 걸로 하는데 돌을 이게 이제 전부 다 여기 마이크 요거 같이 깎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같이 깎는 게 있고 이거 같이 깎는 게 똑같이 깎지 않고 약간 작게 깎거나 약간 크게 깎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왔을 때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 저울을 바꿔서 해가지고 돈을 많이 하고 뭐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요번에 고기 걸린 것처럼 지난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누구나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하면 21세기에는 야 코스코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신다면. 근데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상황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충분히 누구나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저희가 이제 아직 그 수요 예배 때 거기까지 접근 안 했는데 이제 거기 가고 있죠.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요. 거의 약간 다른데도 비슷한 게 뭐냐면 너희는 주머니에 추를 2개 갖고 있지 말라 그래요. 추가 오른쪽에 있는 거 무거운 거, 이쪽에 가벼운 거. 그래서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추를 1개만 갖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 25장 이 부분에서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 1개 갖고 쓰지 사람 따라 바꾸지 말고 동시에 잘못된 거 해가지고 부당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속이는 저울에 대한 문제.
저울과 추는 이제 같은 의미예요. 당시에는 특별히. 저울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는 거기 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같은 세트니까 같은 말이에요. 속이는 저울, 그다음에 속이지 않는 저울, 아니면 공평한 추, 공평하지 않은 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는 정직할 때는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미워하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선포예요. 근데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이제 영어로 abomination인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이고, 그걸 언제 쓰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그 종교적으로 이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뭐 이런 것들 비슷한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가증히 여긴다 할 때 그래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신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그냥 도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어떤 그 정도의 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2절하고 3절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일단 1절하고 3절은 비슷한데 2절은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해서 지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헤아려야 되는 거는 정직의 문제는 이 시편 이 기자는 이걸 통해서 정직과 지혜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교만은 지혜가 없다라는 걸 이제 욕도 온다는 말은 이제 지혜하고 연결하면은 교만하면 지혜가 없다 그런 말이고요. 다시 바꾸면 교만은 오면 욕도 온다. 겸손하면 지혜가 있고 겸손하면 욕이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지혜로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직한 거를.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건 교만하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연결하는 거죠. 겸손한 자는 저희가 성경에 찾을 때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못한다, 뭐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혜가 있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정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는 반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요. 이 마지막 절로 가면 다시 정직 이야기가 나와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니 그 걸음이 잘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반대말인데 악하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자인데 악해요. 정직하지 않은 자의 잘못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걸로 가니 삶을 잘 살고 싶으면 저렇게 하라. 이제 그런 말이겠죠. 1차적인 의미는. 그러나 이것은 2절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걸 바탕으로 하여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고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은 정직으로 나타나는 거고 정직으로 나타날 때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이것이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해할 때 나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거는 잘못되고 주저앉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이것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한 이 정직의 문제가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은 이 저울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하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만 지혜롭고 자기가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하면 그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정직을 도움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 올바른 추를 사용하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죠.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다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정직하고 정직한 자는 주변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가정, 그 다음에 자기 주변 이렇게 이 공동체라고 하죠. 거기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가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지혜라는 단어만 떠오르면은 연결하고 다시 기억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죠.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된 지혜, 성경에서 표현하는 지혜의 정점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있을 때 그 과정 자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과정이고 그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나간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직을 요구하시는 거죠. 신명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장에서 정직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는데 그 정직의 문제는 특별히 주변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라고 하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참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에는 정직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요. 또 우리 생각 속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 시간에. 그렇죠? 기도하실 때 나는 저렇게 하는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자꾸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그걸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더 힘을 다해 좀 의지하면서 그 걸음을 걷기 위해 힘써야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잠시 돌아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받아요. 저울을 깨끗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처럼 세상도 코스코의 정직성을 알았을 때 그리로 가려고 하는 거와 흡사하죠. 기왕이면 정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하고 흡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언행심사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이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제가 쭉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20에서 21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똑똑한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정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그리로 가도록 이렇게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 중에 그래서 많은 기도가 우리에 있죠. 오늘 기도할 것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겠지만 이 부분도 꼭 붙잡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네, 감당할 수 없는데 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힘있고 복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특별히 우리 시원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